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밝히 보여지도록, 주님의 말씀이 밝히 들려지도록, 저희의 어두운 마음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말끝까지도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담으신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4년 새해 한 해 시작하면서 저희가 지난 9월 말로 막 잠시 중단했던 마가복음을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은 우리 교회가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새로움으로 우리에게 마가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는 우리를 만나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그 거룩하신 길을 따라 예수 제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결단하며 그 말씀의 은혜로 채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배경은 그래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과 내려오셨습니다. 제자들 만나시기로 하셨던 바로 그곳에 오셨는데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리들에 의해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이고 제자들은 그 한가운데에서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뭔가 잘못하면 무리들 속에 파묻혀 버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온전하게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 자신을 구별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잘못이었는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당신들이 좀 내쫓아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였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제자들이 왜 무리 속에 파묻힐 수밖에 없는가? 능력을 잃어버리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 능력이 그럼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제자들이 실패했던 이유를 무엇인지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 눈앞에 보여진 그들의 모습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마도 귀신 내쫓아달라니까 그렇게 덤벼들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처음 12제자를 세우실 때에 마가복음 3장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려고, 어떤 권능? 귀신을 내쫓는 권능 주시려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6장에서는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보내셨더니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귀신을 내쫓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귀신 내쫓았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권능이 있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했던 거예요. 문제는 귀신이 쫓겨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자신들이 하려고 했어요. 무엇으로 하려고 했는가? 말로 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서기관들과 변론했단 말이죠. 말로 해서 안 됐기 때문에 말로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들 속에 파묻혀서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변론하는 모습이, 논쟁하는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는 교만하여. 제자들의 실패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교만하였고 능력이 없었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러면 실패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만하고 능력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반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뤄가시는 그 거룩하신 능력 가운데 능력을 받은 자로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므로 이 땅 가운데 구별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올 한 해 그렇게 구별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것도 왜 무엇 때문에 변론하느냐 물어봤을 때 변론했던 제자들, 서기관들 나서지 않았어요. 숨어 있습니다. 정작 대답하는 사람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던 그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얘기를 가만히 듣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세대요. 믿음 없는 세대요. 믿음 없는 세대요 라고 책망하신 것은 믿음 없는 세대가 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대에 들려져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확신을 갖고 계셔야 돼요. 믿음 없는 세대요라는 이 책망은 누구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영적으로 실패했지만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구경꾼으로 모여든 무리들,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을 기대하며 그냥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바로 그 사람들, 그리고 언제든지 시비를 걸어서 공격하려고 하는 그 서기관들 모두를 향한 것이고, 주님 앞에서 나아왔다 하면서도 여전히 아이의 괴롭힘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아버지를 향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말씀은 가만히 들으면 책망인데 다시 들으면 이거 역설이네. 자, 얼마나라는 이 단어를 지금이라고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으며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기에 그곳에서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참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계시다라는 증거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그들을, 무리들을, 제자들을 책망하신 뒤에 주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다. 지금은 여기 있다. 그리고는 어떠한 말씀을 주셨냐 하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들은 자가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그냥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차이인 거예요. 오늘 말씀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데리고 오니 이렇게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됐어요. 그런데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누가 데려왔을까요? 문맥상으로 보면 아이의 아버지가 데려오는 게 맞아요. 아이의 아버지는 당연히 아이를 그나마 통제할 수 있으니까 데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어 감추어져 있지만 주어는 그들이입니다. 복수예요. 3인칭 복수. 그러면 아버지만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함께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순종했느냐? 순종한 것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증상이 어때요?
귀신에 사로잡히면 거품 물고 쓰러집니다. 발작이에요. 우리가 간질이다라고 하는 그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이를 갈기도 해요. 부들부들 떨기도 합니다. 경련을 일으켜요. 고대 사회 예수님 시대에는요, 귀신 들렸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귀신 탈까봐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상황에서 저 아이에게 손을 대고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제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의 아버지와 제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감추시는 거예요. 왜인가?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제자들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한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실패했어요. 지금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들 속에 숨어 있단 말이죠.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겪어요. 그때에 무엇이 들려와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들려올 때에 바로 거기에 회복의 길이 있고 거기에 치유의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제자리로 일으켜 세우시며 승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데려왔으면 보통 귀신 쫓고 병자 고치시는 말씀이라면 어떻게 이어져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셔서 내쫓으시고 그를 잡아 일으키셔서 치유하시는 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지금 애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서는 다시금 그를 발작을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거품 물고 쓰러져 있는 거에 땅에 뒹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아버지한테. 언제부터 이랬니?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괜한 시간을 끄시는 건가? 예수님께서 지금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시는데 그냥 이 아버지에게 뭔가를 찾고 계시는 것인가?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에게 언제부터이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입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라는 것은 이 아이가 지금 어리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렸다라는 건 파이디온, 유치원생 정도의 나이를 말합니다. 학교 가기 전. 그러면 이미 학교 다닐 만한 나이이고 어느 정도 장성한 모습이에요. 그때까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참혹한 모습으로 살아온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아이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문제는 그는 말도 못한단 말이죠. 한편으로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아버지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태 뭐 했나 싶은 거예요. 속상하더라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애가 이 지경이 되도록 여태까지 하나님 안 찾고 뭐 했나 싶은 거예요. 왜 그런가? 왜 아버지가 그렇게 무력하게 이 귀신이 자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마음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가? 심지어 뭐라고 하소연하냐 하면 이 귀신이 내 아이를 죽이려고 불에도 던집니다. 자신은 얼마나 답답하고 절망스러우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못했던 이 아버지의 무능함, 무력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다른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셨어요. 그렇게 자기 하소연을 한 아버지는 예수님께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지금 이 아버지가 말하는 상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을 상대로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은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화내시는 거예요. 호통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때때로 하나님 이제까지 안 됐는데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노력했었는데도 안 됐는데요.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찾아내고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붙들고 물어보신 거예요. 네 안에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 예수님을 처음 알고서 그 아이를 힘겹게 끌고 데려온 것은 아버지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이 아이 살릴 방법이 없다는 거죠. 제자들에게도 매달려서 좀 고쳐달라고, 귀신 좀 내쫓아달라고 애걸복걸한 것도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너무나 약하니까요, 제자들의 실패를 보면서 예수님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다시요, 교회의 책임이 이만큼 무겁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온전히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 아니라 그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찾아온 내가 바로 그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때에 비로소 이 아버지에게 믿음이 허락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기도 다시 한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도움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게 진짜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 없으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믿음 있으면 주님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연약한 믿음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간구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비로소 이 기도가 터져 나오자 아이를 향해 가십니다. 더더군다나 무리들이 막 몰려오는 모습을 보시자 이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는 걸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렇게 예수님을 가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지금 이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성경에는 다 귀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어로는 다 푸뉴마예요. 푸뉴마는 영입니다. 성령을 가리킬 때도 푸뉴마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아버지는 믿음이 없으니까 영을 분별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 아들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영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영적인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라면서 그 영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시면서 먼저 그 영을 꾸짖으시는데 더러운 영이라고 분명하게 그 귀신을 정의하셨어요. 더러운 영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이었는가?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 귀신을 향하여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나가라! 다시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이제 결론 부분만 읽고 14절부터 쭉 말씀을 보는데요. 이 말씀은 그 이전에 있었던 기적 사화하고는 달라요. 귀신 내쫓으시고 치유하시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 일을 이루신 것은 가만히 보면 지금 이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하여 악한 영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전락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걸 깨닫기를 원해요. 지금 이 귀신은 듣지 못하게 하고 말 못하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에 사로잡힌 아이는 듣지 못하고 말 못해요. 이 귀신도 듣지 못하고 말 못한다고요. 그를 향하여서 귀신 내쫓는다고 제자들이 얼마나 떠들었겠어요. 못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시잖아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능력으로 계셔서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삶,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삶,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 모든 삶이 이루어져 갈 때에 거기에 바로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역사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지 못할 일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믿음의 순종이 있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올 한 해 웨스트엔드 예수 제자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제자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사고는 쳐놓고 모든 일이 있을 동안에 제자라는 이름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제서 제자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본문도 참 잘하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쫓아내다. 우리가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라는 것은 이런 종류의 악한 영 이렇게 말씀을 풀어야 됩니다.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어 그러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니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너무나 중요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귀신이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귀신이었다라고 했을 때에 처음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가 보였습니다.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다가 실패해놓고 그 다음에는 하는 것이 서기관들과 변론하는 거였어요. 그들에게 담겨진 말은 서기관들과 무엇이 옳고 그르냐라고 논쟁하면서 소모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신들이 믿음으로 한다 했을 때 실패했으면 믿는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제자이고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때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가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귀신을 처음 소개할 때 아이의 아버지가 말 못하는 귀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 보면서 정신이 번쩍 났어요. 말 못하는 귀신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게 만드는 역사구나. 믿음 없는 세대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세대가 믿음 없는 세대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도, 아버지도, 제자들도, 무리들도, 서기관들도 지금 모두가 똑같은 귀신의 역사에 지금 매여 있었구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능력은커녕 악한 귀신에 짓눌려 있어서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찾지 않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자신들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작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없는 세대의 모습. 이것이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 이것이 만약 오늘 교회의 현실이라면 여기에 능력도 없고 말씀도 없고 믿음도 없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가게 하셨는가? 말씀으로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 창조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먼저 무엇을 들으라고 하시는가요? 이 아이가 치유받을 때요, 그 상황이 완전히 전환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 말씀이 주어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왔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면서 예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무엇이 역사를 일으키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그 말씀으로 듣는 자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를 오늘 우리를 통해서 변함없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믿음의 기도를 이 아버지가 드디어 은혜를 받아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터뜨렸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사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기도가 주님을 움직이게 하셨고, 이 기도를 통해 주님 응답하시면서 이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기도는 주님 앞에서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기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이 아버지,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기도가 믿음이다라고, 기도가 능력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 한 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려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데려오려고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기도 외에는 똑같은 대답 주셨습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무릎에
그의 이름을 올려놓으면 우리가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를 하나님 앞에 데려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올려지고 외쳐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데려와진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친히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시고 올 한 해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함께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올 한 해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명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